온전히 함께하는 40일을 보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결코 그분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우리가 예수님의 눈은 무엇을,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셨으며 예수님은 그 귀로 누구의 목소리에 집중하셨는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5초 뒤에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춰볼까요? 5초 카운트다운 좀 해주세요. 5. 맛있는 치킨. 생각하셨죠? 치킨, 그 전에는 무슨 생각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맛있는 치킨이라고 말하는 순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치킨 생각하지 마세요. 치킨 그만 생각하세요. 한다고 해도 치킨 할 때마다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튀겨져서 노릇노릇한 치킨에 간장 소스를 이렇게 발라서 땅콩가루도 좀 뿌려볼까요? 땅콩가루도 좀 이렇게 뿌리고 이쁘게 파슬리 가루도 이렇게 뿌린 그 맛있는 치킨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봐야 치킨 할 때마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입술을 통해 말하고 성도님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떠올리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놀라운데요. 똑같은 말이지만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무너뜨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치료하는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도 만들고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위로를 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존감을 한없이 무너뜨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방향 없이 쫓게 만드는 말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붙잡아야 할 사명을 던져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말을 함부로 하여서 그 사람을 상처 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는 말로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닮아야 하고 우리가 뱉어야 할 말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을 주셨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의 어떤 특징이 보이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 사람을 말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내 권위로 누르면 됩니다. 거기에 그러고 있지 말고 당장 일어서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압적인 말에 의하여 일어선 사람은 금방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무너지지 않게 온전히 세우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의 중심을 만져주는 말입니다. 세상 권위가 주는 강제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하는 그 말, 그 마음을, 사람의 중심을, 그 내면을 만져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일주일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닮아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이었느냐? 위로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위로를 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위로를 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제가 결혼 전이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 예배를 갔는데 당시 저희 유치부 전도사님이 좀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셋 있는데 그 셋 중에 막내가 아동부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저를 도와서 함께 야외 예배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막내 아들이 나무를 오르다가 그만 나무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위험하게 배로 팍 떨어져서는 엉엉 우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이제 달려갔습니다. 저에겐 조금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그 전해인가 전교인 수련회에서 1학년 아이가 엉치뼈가 이렇게 장롱에 깔리면서 부러져서 그 아버지가 막 저를 거의 막 멱살 잡고 막 때릴 뻔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놀라서는 괜찮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전도사님이 이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너무도 차분하게 어디 여기야? 아이 괜찮아 엄마 왔어. 괜찮아 안 다쳤어. 울지 마. 너무 평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완전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속으로 아이가 엄마한테 서운하지 않을까? 난 이렇게 아픈데 아무렇지 않은 엄마가 서운하지 않을까 걱정이 들 만큼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엄마 왔어 괜찮아 하니까 엉엉 울던 아이가 어느새 금방 마음이 평안해지고 눈물을 그치더라고요. 당황해 있던 모든 선생님들도 똑같이 평상심을 되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서 어린아이가 다치면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갈리는데요. 아이보다 더 놀라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해. 그럼 이제 아이가 아픈 건 둘째치고 자기 보고 놀란 엄마 얼굴 보고 더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더 울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놀라는 거 보니까 나는 필시 많이 다쳤을 것이 분명하다. 울자 하고 그때부터 더 울어 제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똑같이 다쳐도 어떤 엄마들은 괜찮아 피가 철철 나는데 괜찮아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아이를 달래주고 병원으로 가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이제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딱 가셔서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깜짝이야 죽은 줄 알았잖아 하면서 그 부모를 놀래켰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 아이를 딱 보기 전부터 예수님은 두려움에 쌓인 그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자녀가 죽었다는 말까지 너가 들었지만 너의 마음이 자녀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 안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중풍병자에게, 9장 22절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마태복음 14장에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안심하라입니다. 나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전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모두 담대함을 갖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 때문에 늘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 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당신을 힘들고 무섭고 두렵게 할지라도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위로를 얻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입을 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을 세워주는 말은 무엇이었느냐? 소망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소망을 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보면서 하고 계신 거 맞죠? 정확하게 쳐다보면서 하겠습니다. 소망을 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보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마가복음 뒤에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군 시절에 포상 휴가가 걸린 농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포상 휴가가 무언가에 걸렸다 하는 순간 모든 군인의 사명과 목적과 열정은 거기로 집중이 됩니다. 근데 구기 종목도 아닌 걸 해도 되게 치열해집니다. 제 친한 친구는 군 시절에 긴 줄 넘기에 포상 휴가가 사단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저랑 같이 군 생활을 비슷하게 해서 포상 휴가를 땄다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15명이 긴 줄 넘기를 했는데 2100개를 넘게 해서 1등을 포상 휴가를 땄다는 겁니다. 뭐 한 체육대회 하면 우리 이제 막 60개 하면 막 1등 하고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여기에 포상 휴가가 걸렸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신경과 초점이 긴 줄 넘기에만 쏠리니까 이게 2100개를 넘게 해서 15명 전원이 포상 휴가를 사단장님 통해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농구 대회를 하는데 포상 휴가가 걸린 농구 대회였어요. 긴 줄 넘기도 그렇게 치열한데 농구 정도 되면 이제 거기 더 이상 농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농구를 가장한 미식 축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중대는 내무실은 운동을 하나도 못하는 선임들만 있다가 제 한 달 선임이 키가 아주 크고 운동을 잘했고요. 제 동기도 운동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누가 잘했을까요? 다 아시네요. 보신 것처럼 다 아시네요. 맞습니다.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승장구, 거의 뭐 옛날 기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허동택 트리오를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3명이 딱 오니까 이제 농구를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이겨 나가다 보니까 진 팀들의 분위기가 다 보입니다. 저쪽에서 중대장한테 막 이제 다 혼나고 있고요. 중대장이 한번 혼내면 그 다음에 병장이 또 막 혼내고 있어요. 욕이 막 난무를 합니다. 얼마나 이제 후임들을 혼내냐면 이제 붙잡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그래서 제 동기가 저를 수비를 하는데 거의 막 붙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항준아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친한 동기였으니까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농구를 했습니다. 결승을 딱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팀도 이제 이를 악물고 온 팀이라 자꾸 밀리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작전 타임을 중대장님이 딱 불렀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죽었구나 이제 하고 이제 딱 침울해져서 중대장님 앞에 모였는데 원래 무서운 중대장님이었거든요. 근데 탁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중대 맨날 꼴찌만 하다가 오늘 진짜 잘했어. 너네 져도 돼.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네 이길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저희 등짝을 한 대씩 탁 때려주는데 등짝을 한 대 딱 맞는 순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혼낼 줄 알고 갔다가 이길 수 있어 하고 등을 딱 맞는 순간 힘이 쫙 나면서 저희 5명이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거짓말처럼 이겼어요. 그래서 포상 휴가를 딱 따서 지금의 아내인 제 이혜진 사모에게 달려가서 그 품에 딱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며 안겼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니네 다 틀렸다. 야, 니네 안 되겠다. 다 졌어. 우리 망했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절망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이 모든 상황에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거기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다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모두가 이제 안 될 것 같은 그 분위기에 거기서 야, 우리 망했다 하면 하면서 기운이 다 빠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가 갑자기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소망과 희망도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었고요, 이미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고요, 사형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 옆에 강도였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당장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뜨여져서 자신의 옆에 달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의 입은 다른 죄인이 그 예수님을 비꼬고 있을 때 그의 입은 예수님을 비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 같던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3장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죄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께 있어서는 세상 죄를 지었으되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가 세상에선 죄인이라 하지 않을지라도 그 밖에 서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천국에 가까웠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 자신도 내 삶은 이제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여전한 소망이, 천국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그들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던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명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을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열정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고 배운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쏟아놓을 곳이 없다는 게 젊은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냥 어딜든 가서 일해. 나 때는 더 어려웠어. 나 때는 더 조금 받고도 일했어. 그러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 지금은 힘들지라도 열심히 하는 것과 기대도 소망도 없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년째 요즘 젊은이들이 멘토를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무엇에 열정을 쏟아야 할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잃은 11명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만 쫓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두머리를 잃은 짐승무리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찾아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 그냥 그 근처에서 떠도는 제자들, 이렇게 각자 자기의 삶을 찾아 나아갑니다. 길도 목적도 방향도 사명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가야 할 곳은 너희들이 원래 처한 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든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할 그 일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가야 할 곳은 어디냐? 나를 처음 만났던 바로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겐 사명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없는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다시 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모여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너희들은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라.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제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겨우 그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어? 절망에 있는 이들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너만 힘들어? 너만 슬픈 영화 주인공이야? 다 힘들어. 길을 잃은 사람에게 누군가는 말합니다. 야, 뭐라도 하면서 살아. 인간 구실하면서 아무거나도 해. 주저앉은 이를 말로써 억지로 일으키는 겁니다.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면이 어떤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보여지는 일어선만을 위한 말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입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셨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사명을 주시는 입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순이라는 그 한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 어떤 무기든 막을 수 있는 방패, 그것을 팔고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말하죠. 양쪽에 서서. 그렇다면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그 창으로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저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말하는 수고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의미 말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철이 있습니다. 똑같은 철이. 근데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무엇이든 뚫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창을, 어디든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창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철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철을 가지고 어떤 무기든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가지고 듣는 누구나 상처를 입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가지고 어떤 상처를 가진 사람이든 위로하는, 소망을 주는, 사명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사명을 주는 말을 하는 그 귀한 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을 닮아 두려움과 절망과 방황의 세상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사명을 전하는 입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우리의 주 이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닮아야 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40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앞서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반드시 봐야만 하는 것에 시선을 두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의 그 간절한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길을 멈춰섰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멈춰서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사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40일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금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려
합니다. 세상의 것을 말하려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주시는 성령님만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귀한 눈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눈과 귀와 입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것을 선포하고 말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품는 은재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수많은 세상 교회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변하지 아니하지 결코 사그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따르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사순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창조하신 입을 가지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내 안에 더러움이 여과 없이 빠져나오는 통로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절망 가운데에 절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혼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담는 입 되게 하여 주셔서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주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그 사명을 전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은혜의 순례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신